할렐루야. 이 마태복음을 읽어주는 이유는 여기에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이미 하나님이 재물을 섬기면서 자신을 섬길 수 없다는 걸 표현합니다. 세상 복을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생명 속에 못 들어간다는 걸 이 한 절로 이미 다 표현된 상태라고. 근데 이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라고요. 십자가 지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나님을 거룩한 자 거룩하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진리가 보일 텐데 주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게 된 것은 이 죄인을 구원하소서, 이 죄로부터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진짜 주님 앞에 하지 못할 죄 속에 살았나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보이는 거야. 주님은 지금 공의롭지 못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란 것은 여러분 개개인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을 쫓으면서 주님을 쫓을 수 없다. 그러므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육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면 여러분 땅에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을 끝난 그분의 은혜가, 그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편견을 두게 돼 있어요. 재물을 겸하여 섬긴 자들은 세상에 위익을 얻기 위해선 자기한테 위익을 주는 자는 사랑하게 되고 도움 주는 자는 사랑하지만 도움 주지 않는 자고 피해 주는 자는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구는 중히 여기고 누구는 하찮게 여깁니다. 재물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너희 안에 공의가 세워질 수 없는 땅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은 진리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다고 경외하지 않고 주님만을 쫓는다면서 주님을 하나 쫓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입은 바른 말 해놓고 행실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말과 같이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은 진리를 말했고 그 진리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과 같이 함께 있었어요. 사람에서 진리가 나온다는 것은 안에 진리가 세워진 것이고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몸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깁니다.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편견이 이 공의를 굳게 하는 또한 공평이 없는 거짓을 행하는 이러한 행위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영혼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하며 그 은혜를 나타내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복을 원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그 다음부터 자기 이익을 위한 목적을 위한 또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진리가 나타나고 예수를 전해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땅에 나타나게 할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내리는 분이다. 이렇게 비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긴 자요. 세상을 사랑하는 탐욕스러운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지금 이 24절을 통해서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라는 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자신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욕심을 내야 될, 탐욕을 내야 될, 욕망과 욕정과 야망 가질 꿈을 꾸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을 죽이는 자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은 것처럼 자기도 나으려고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바로 세상을 지향하고 자신을 챙김으로 죄 가운데 살게 할 자신을 포기합니다. 자신을 챙기면 아버지를 섬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욕심을 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신을 포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증거는 온몸에 나타납니다. 그러한 종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기는 일이 그 종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왜? 모든 자에게 예수를 전할 거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았다면 사람이 누가 더 나은 사람이고 누가 더 나한테 유익이 안 되고 누가 나한테 유익이 된 사람인지 벌써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판단을 합니다. 사람을 다 자기 유익에 따라 상대하니까요. 근데 예수만 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사람의 외모가 상관이 없어요. 바로 그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대기할 자들은, 또한 그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는 자들은 그들의 진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게 그만 봅니다. 그거 외에는, 그들이 그 예수 전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유익은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의 은혜가 그들 몸에 나타나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찬송하는, 찬송되게 하는 그 은혜 외엔 그들한테 받을 유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을 내는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하는 야망, 꿈, 자기의 욕망, 욕정, 자기의 안일함, 쾌락,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지향하는 자신을 알아보고 그 자신을 혐오하며 자신을 미워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움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죠.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기쁨입니다. 근데 사람한테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걸 누리지 말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 죄악이니까. 세상의 자연스러움은 죄로 인해 살고 있는 거고 죄로 맞추는 세계입니다. 인간은 욕심과 탐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죄 중에 살면서 살다가 죄를 저지르며 죽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몸에서 뵌 자연스러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바로 우리를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게 할 죄악인 것을 예수 믿고 알게 된 우리는 그 죄를 떠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 안에 진리의 공의를 세우며 그분의 영광, 홀로 하신 그 영광이 자신의 영혼 속에 나타나길 바라며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자신의 세상을 지향하는 자기 자신의 계물을 봅니다. 이 계물은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지향하게 하고 자기 욕망과 욕정과 야망의 꿈을 꾸게 하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의 위익을 위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살고자, 자신의 기쁨을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할 수 있겠어요? 섬길 수 없게 하는 계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그 계물을 발견한 동시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진정한 계물이 뭔지를 남한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보는 거예요. 자신의 계물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면 그 영싸움한 것을 이웃에게 그 복음을 주어 그들도 같은 싸움을 하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계물인 자신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사는 자는 이 계물을 십자가 못 박습니다. 그걸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걸었던
예수님의 뒤만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만 따르는 자를 잘 보세요. 예수를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고 있는 하나님이죠. 재물과 겸허에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정확히 일러줍니다. 자신을 믿는 자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지금 먹으려 하고 있다. 즐겁게 할 것을, 너를 만족할 것을, 이게 다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사람이 맛있는 거 먹으면 하루에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처럼 그 먹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서 즐거움을 얻거나 무엇을 해서 만족을 얻는 게 다 먹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기 위한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그럼 무엇을, 자신의 영혼을 만족해 하며 충만케 하며 온전케 할, 자신의 기쁨에 취하게 할 무엇을 마실까? 자신의 썩고 죽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 망신 안 당하려고 부유함의 옷을 입던, 어떤 권세의 옷을 입던, 남보다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입기 위해서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 단 하나도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대요. 지금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인간들은 뛰고 살고 있어요. 목숨처럼 그것을 아끼고 있고요. 그것이 없으면 스스로가 자살할 정도로 그것이 소중한 것이 되었어요. 주님은 표현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며 몸이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네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 아니라 네 목숨과 네 몸이 더 귀하다고 표현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내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고, 입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대우받으면 살 수 있어요? 날마다 자존심만 상하며 살아야 될 인생인데, 가진 게 없으면 비웃음 당하고 저거 먹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 나는 고난 속에서 헛되기만 살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살게 하기 위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철저하게 애국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애국종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은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종이에요. 아멘! 이제 주님이 표현하는 표현법을 잘 보세요. 이 중에 단 하나도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말씀을 읽으니까 맞아. 그런데 현실 세계에 들어가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목숨처럼 아끼고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짓밟혀서 힘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해서 자신의 영혼을 기쁘게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럼 무시한다고 그들은 입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이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애굽 종이에요. 이 애굽 종을 주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이 세상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 나의 종이 아닌, 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종이 되어, 애굽의 백성이 되어 그에게 세금 바치고 살고 있다. 나는 거기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킨 자다. 나의 백성이여, 나의 자녀들로 살아야 될, 나의 종으로 돼 살아야 될 이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 종살이하고 있었던 걸 주님 표현합니다. 주님은 그 종되었던 그들을 거기서 출애굽시켜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드린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종되었던 그들을 어떻게 거기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드리게 했나니까 예수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이 애굽의 종될 걸 알고 있어요. 주님은 그 종되었던 곳에서 여러분들을 예수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그 주님을 알게 하고 그 주님과 하나 되어 요단을 건너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가나안은 제약으로 물든 제약이 만연한 말세를 맞이한 반드시 멸망당할 장소예요. 모든 제약이 이 빛이 거기서 잊지 못하도록 총 공격을 감행합니다. 근데 더욱더 그 빛은 견고해져 그들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뽑히지 않을 정도로 주님한테 딱 박혀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어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빛되게 하고 사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은,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광과 생명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악이 현실이 되었고 죽음이 현실이 되었고 이 세상에 피폐함이 현실이 되었고 낡고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 된 것처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있는 그 현실이 우리한테 현실되도록 주님은 거기서 거짓된 곳에서 지시된 곳으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서 죄악의 세상에서 의로움과 생명에 대해서 맛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시는 이 죄악이 온다 해도 뽑히지 않는 자가 돼요. 이 생명 속에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자가 돼요. 독생자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어둠을 창조해서 빛을 짓고 사망을 창조해서 영원한 생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창조와 짓는 것을 정확히 분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그들을 지으시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느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땅은 안식하는 장소로 정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 안식을 누리는 안식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창조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을 창조했고 빛을 지었고 사망을 창조함으로 생명을 지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 은혜에 현실되게 하는 곳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무 같은 곳에 여러분들을 집어넣고 정금처럼 나오도록 완전한 사람으로 나오도록 불순물 없는 순결한 존재로 나오도록 하나님은 그 역사를 오늘날 이 세상에 짓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여기가 풀무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자녀는 풀무를 보고 있어요. 이미 풀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겁을 먹고 풀무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혼은 이미 새까맣게 영이 구슬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에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로 인하여 풀무에 대해서 두려움이 안 생기며 예수로 인하여 풀무로 뛰어듭니다. 할렐루야. 세상 질서가 잡혀있는 그 질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은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든 질서 속에 서로 해하지 않고 더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며 살고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 풀물은 죄악이 만연한 곳입니다. 거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못 산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했다는 아무도 겪지 못할 일을 겪게 생깁니다. 그들처럼 틈틈이 죄를 지며 죄에 물들며 살아야 그 인생 속에서 겨우 살아남으며 자기의 목숨을 지키며 살 수 있어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을 자세히 보세요. 2000년 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들이 더더욱 신뢰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어떻게 세상을 이겼고 죽음을 이겼고 사람인데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갔을까?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말씀, 선자로 하신 말씀,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맞출 수 있는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결국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 보고 믿으라는 믿음을 믿으라. 네가 그거 믿고 행할 때 내가 무엇을 믿었고 내가 왜 흡수했는지를 네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으면 나의 갔던 길이 내가 육체를 거절하며 육체를 부인하며 육체를 포기하며 십자가 가면서까지 찔머시 하나님 명대로 행하였던 죄를 짊어지고 너를 구원코자 행하였던 나의 모든 모습이 말씀을 쫓아 행할 때 네가 다 발견할 것이다. 그때마다 네가 뒤로 물러가는 또한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그 말씀을 쫓아 않으려고 하는 네 자신이 발견될 것이다. 그때마다 네가 오히려 목숨을 잃고 말씀을 쫓는 것은 살 수 없는 길이라고 네가 다 볼 것이다. 하지만 살 수 없는 상태가 될지라도 계속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너보고 쫓아가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믿고 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은 저 너희도 할렐루야. 받아자, 받을 쳐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재산받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입니다. 믿어요 목사님. 그 믿음이 아닌 종교 믿음이 아닌 그분을 믿어야 될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표현하지 않아요. 주를 믿는다 해놓고 행위는 부인하고 있는 자. 그 행위를 부인하지 않는 게 믿는 거예요. 그분의 행함을 내가 다 믿는다는 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명확히 표현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해서 다 천국 들어간 거 아시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근데 천국 못 들어간대요. 주여 주여 한다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 그랬으면 예수님도 표정만 일으키고 기적만 일으키고 이적만 일으키고 사람들 낫기만 하고 끝났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 핏방울 하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자기가 선자 노릇 할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또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기절 쫓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 죽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불법을 행한 자예요. 받은 능력만 사용하고 그것을 자기 위기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 또한 성도들한테 본을 보지 않은 자가 된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래요. 네가 능력만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그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네가 순종치 않는데 누구를 순종케 하겠느냐? 네가 그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누가 보고 따르게 하겠느냐? 그럼 네가 세상에 대한 재물과 네 자신의 명예와 명성과 영광을 위해서 네가 쫓고 있는데 어디 그들이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쫓으라 네가 성도한테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 곁을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받아자 받을 쳐다. 예수 나오죠. 자신의 유익을 위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 신들처럼 그런 신으로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도 정성을 드린 것처럼 교회에 있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정성을 드리고 세상 복달라는 무당집 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점치는 무당집, 애국을 쫓아내는 무당집, 그리고 경건한 예배와 불공을 드려 정성을 들여 복을 받고자 하는 절간. 주님이 그들한테 절간으로 보여주고 무당집으로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면 그것을 곡해하며 거절합니다. 나는 주님만 섬기는 자야 하고 그걸 거절합니다. 보세요. 저들은 선자를 죽인 자들이니라. 말씀에 기록되듯이 그날의 그때가 되면 그들은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할 것이며 바른 말하는 자를 쫓아내며 바른 말하는 자를 해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애라 할 것이란 말이 응하는 날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 내면엔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육체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그 말씀을 거슬리고 그 말씀은 그 육체를 거슬리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로 행하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예수께서 예수 믿고 난 모든 진리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 속에 살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 몸에 그 진리가 세워져 그 영광 중에 행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위해 살고 있는 세상의 복을 원하고 있는 상태에 이른 이들한테 25절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표현하면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네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고 네 이복보다 네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표현해 줍니다. 세상에 네가 원하는 것 중에 단 하나도 너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네 목숨, 네 몸이 더 중요하대요. 네가 입고 마시고 먹는 즐거움 이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래. 그럼 우리 보고 하나님만 섬기다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맛보지 말라는 거예요?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맛보고 마시고 입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칭송받으며 높임받으며 잘난 척하며 살다가 죽는 모습 넌 그걸 원하고 있냐?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걸 네가 원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걸 원하고 있다면 저들처럼 내가 누리게 할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한테 구하라는 것을 네가 구하여 그 은혜 속에서 행하라. 그럼 세상 사람들이 즐기지 못하는 그 모든 것 내가 즐길 수도 다 더하리라. 아멘. 이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육체와 영의 사람을 정확히 분리하고 있어요. 주님은 마지막날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인과 의인을 가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로 누가 악인인지 의인과 악인을 분별케 할 것이다. 염소양을 가릴 것이다.
두 사람 중 하나는 취함을 받고 한 사람은 벌금을 당할 것이라. 이것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목도할 일이라.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25절은 바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장소예요. 여기서 주님은 자신만 섬기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네가 이것을 원하고 있지만 이것을 원하면서 나를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포기할 때가 올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이 애굽을 떠나, 지금 25절 이 애굽을 떠나 네가 나만을 섬기며 나를 쫓아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도 예수의 살갑이를 먹고. 이게 바로 출애굽할 장소인 것을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새들 내가 다 창조했다. 주님은 여기서 엄청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자신을 알게 하고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와야 되는지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다 하고 여러분한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궁전의 새를 보아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지도 않고 있다. 쟤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 너희는 염려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제약을 받는 욕심으로 일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들을 내가 창조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않는 상태에서 저들을 기르고 있나니.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한테 정확한 표현을 해줍니다. 이사야 서신에 기록되었듯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성호를 즐거운 날이라 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들은 자기의 방법과 수단과 자기의 사소한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즐거움을 쫓지 않고 그 모든 걸 멈추고 안식일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위하여 그것을 즐거운 날이라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존재가 나온다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존재는 사소한 말을 하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을 쫓지 않고 자기 방법과 수단을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방법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킨 자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기를 것이다. 야곱의 업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아서 그 예수님이 영광에 보좌 앉아 그 모든 만물을 자기와 함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른 것처럼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있게 된 야곱으로. 아멘. 지금 주님은 먹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님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새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듯이 저 새도 창조했다. 그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고도 내가 기르고 있다. 근데 그러한 새도 내가 기르는데 설마 내가 너를 기르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 데서 절대 너한테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네가 염려한 데서 모든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 그것도 내가 하리라. 구원받을 정작의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염려 안 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존재를 창조해놓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 존재의 안식을 위해, 그 존재의 영원함을 위해, 그 존재의 영광을 위해, 그 존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은 그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염려합니다. 그런데 영혼들은 자신의 욕심만 따를 뿐이지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는 염려 하나 안 해요. 세상에 대한 염려를 해도 자신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은 염려 안 해요. 하나님이 대신 염려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는 놀라운 날이에요. 이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 지금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무엇을 입힐 것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해요.
아담이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던 것을 하나님이 도로 벗기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은 가죽옷으로 바로 아담에게 입혔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입힐 것이 있대요. 성경은 정확히 무엇을 입힐 건지 기록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이 그리스도의 옷인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죽옷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죽은 예수님이 사람 되었던 가죽이에요. 아담이 걸쳐 입었던 무가 잎은 바로 율법으로 자신의 몸을 경건하게 또한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그들이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의 경건의 모양을 갖췄던 무화과 잎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가죽옷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지어 입힌 것은 그 가죽옷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던 그 가죽이고요. 우리한테는 그리스도의 옷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란 말을 합니다. 기르신다 표현을 쓰고 있고 저 새들을 보아라.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고도 하나님이 기르고 있다. 하면 너희가 보냐. 너희는 저 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길러질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를 기르듯이 주님이 여러분 또한 그렇게 길러질 자라는 걸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고 여러분들이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고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를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다 행하시는 날이에요. 이게 여러분한테 더해진 날입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굳이 네 인생을 위해서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 네가 힘을 필요도 없이 네가 무엇을 뿌리고 나서 그것을 거두려고 애쓰며 죄를 지며 그것을 가지려고 탕 뿌릴 것이 없이 또한 그것을 네가 그렇게 심고 거두어들여서 욕심을 내며 네 창고에 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모아두는 창고도 필요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기르리라. 아멘. 받을 쳐라. 주님이 그것을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길러준다고. 사람은 염려 없이 살게 돼 있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일에 대해서 염려만 사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이런 염려는 죄로 인해 온 염려다. 새가 염려하겠어요? 거기 표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모든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길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가 그런 것처럼 사람 또한 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모아들일 필요 없이 욕심내며 살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르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리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 바로 그 존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욕심을 내기 위해서 자신이 뿌릴 필요 없다는 거죠. 사람이 지금 배웁니다. 그것은 무엇을 심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에 나가 어떤 걸 심어서 그걸 거두려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우는 겁니다. 기술을 배우든 학문을 배우든 과학을 배우든 그들은 세상에 나가 그것을 심고 거두려고 배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으로 나가서 자신이 행한,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것을 세상에 뿌려서 그것을 거두려고 하랍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심었던 것을 세상부터 수확해서 자기 창고에 자기 유익만을 위한 장소에 가도 둘러갑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개척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르리라.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여러분들은 죄를 떠나 진리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돼요.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자가 돼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때에서 진리를 따라 행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처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리 따라 여러분들은 행한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행한 의로움이 천국에 다 쌓여 있어요. 올라가니까 천국에 자신의 마당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자기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될 권능과 권세가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걸 얻으려고 애쓰고 있고 다 얻었다 해도 다 잃게 되는데 나는 세상에서 그걸 얻지 않고 진리 따라 행하였는데 하늘에 그것이 다 쌓여서 하늘에 올라왔더니 내가 한 일이 하늘에 다 있는 거야. 나는 이제 그걸 누리고 살면 되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내가 행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요.
천부가 기리는 곳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쌓는 것처럼 하늘에 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집 살려고 열심을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회 성공하려고 성도 예수님 전하고 많은 부흥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진짜 내가 목회 중에 목회를 잘했다고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다 얻는 거잖아요. 그런 목회 아닌 진정한 목회.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상급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의를 보이려고 하는 자는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하잖아. 우리는 세상에서 그 상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자, 그래서 하늘에 쌓는 주여종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이 생에 쌓아봐야, 이 생에서 그런 칭찬과 상을 받아봐야 하늘에서는 없거든요. 하늘에서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받을 게 없으니까 이들은 이 땅에서 욕심을 내지 않고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종들이 욕심이 없음을, 순결함을, 깨끗함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는 자들이 또한 신민자들이 짓밟으면서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네가 순결한 길을 건다 해서 누가 너한테 무엇이 나았다고 할 사람이 있느냐? 네 삶 중에 깨끗하게 사는 거 왜 우리보다 나은 게 뭐 있냐? 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 박해 속에서 순결한 삶을 유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 겪으면서 환난 겪으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목숨 걸면서 얻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얻듯이 이 길을 가는 자들이 다 그것을 얻어 하늘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쌓지만 그들은 하늘에 쌓고 있고, 이 땅에서 그들이 비참하게 죽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그 모든 걸 누리러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 속에서 이 진리 따라 행하는 자를 비웃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모든 걸 누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리지 않고, 거지 나사로 얘기 들었잖아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이 땅에서 누렸어요. 거지 나사로는 구걸했고. 근데 거지 나사로는 하늘로 와서 이 땅에서 고난받은 만큼 하늘에서 누리고 있어요. 근데 부자는 이 땅에서 다 누렸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들어가서 불면서 자기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는 뜨거운 불 속에 갇힌 자가 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은 자는 그 위에 받을 것이 없어 갈 정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누리지 않는 자는 하늘에 가서 그것을 누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반영하고 있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감사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접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을 읽어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린다는 것은 이미 상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주를 믿는 이 땅에서 누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상급을 받지도 않고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그 진리의 종이 되어 그 진리의 몸이 되어 진리와 함께하며 그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만 사랑하며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로서 다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번엔 의복을 입는 걸 표현합니다. 주님은 기를 뿐만 아니라 의복도 주님이 입혀준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네가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될 네 자신을 위해서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의복을 위해서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네가 어떠한 존재로서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네가 지금 의복을 준비하고 있다. 네가 어찌 그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그 백합화가 수고도 안 하고 있다. 자신을 위해서 백합화가 길쌈도 안 하고 있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표현법이 무슨 표현법입니까? 여러분들한테 묵상할 기회를 주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합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지금 무엇은 어떤 의복을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옷을 입을까 네가 지금 염려하고 있대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려면 내가 남한테 무시한다고 하려면 내가 이런 자로서 살아갈 자신의 의복을 염려하면서 세상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준비한 자들은
세상에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신의 의복을 위해서 수고도 안 합니다. 길쌈도 안 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드레핀 이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하였는지라. 백합화가 수고도 안 하고 피어 있습니다. 길쌈도 안 하고 잘 자라고 있어요. 향내를 풍기면서 하나님이 그 씨를 심고 그 씨를 자라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수고하여 자라게 한 겁니다. 그 꽃으로서 그 꽃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고 백합화네 할 옷을 입혔어요. 예수 믿고 십자가 진 자들이 바로 이 드레핀 백합화 같은 모습을 갖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존재가 예수 믿고 십자가 지고 진리 따르고 있다. 보아라. 그 존재가 행하는 걸 잘 보아라. 그 존재의 향을 보아라. 그 존재의 아름다운 향과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아라. 그 존재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길쌈도 한 것도 아니니라. 그들은 자신의 열심과 특심으로 자신의 옷을 짜서 만들어 입은 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보세요. 다 주님의 행하여 이루어 끝마친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케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한테는 그 십자가가 그들한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결국은 다 하나님 손에서 시작되어 하나님 손에 끝나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거래.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입힐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리라. 네가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산다면, 예수를 믿고 세상을 구하지 않고 네가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산다면 그가 와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역사로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역사다. 이 창조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케 할 역사라는 것은 그 창조한 모든 것에 주님이 주가 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할 역사로서 네 낮은 몸을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할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너를 평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사람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악궁에 들어갈 저 존재도 내가 저렇게 다 입히거늘 하며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너일까 보자. 아멘. 그 세상에 뭐 재벌들, 권세인자들, 뭐 머리가 좋아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높임받고 나보다 뛰어나서 성인으로 대접받고.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그들보다 못해요. 주님 말합니다. 저렇게 악귀가 들어갈 때도 내가 저렇게 입히거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는 너희도 내가 안 입히겠냐? 왜 너는 세상을 보고 염려를 하고 있냐? 네가 왜 세상 사람처럼 저런 자가 되고자 저런 사람처럼 연예인처럼 저런 사람처럼 남한테 인정받을 만한 저런 옷을 입으려고 네가 왜 염려하느냐? 저들이 입고 있는 것은 다 악귀가 들어갈 옷이고 악귀가 들어갈 저들도 내가 다 입히고 있다 하면 너일까 보냐? 주님, 이건 주님이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늘 일단 내가 아궁이로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하나자 말을 쳐라.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맡은 받은 자들한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읽어보아라. 믿는 너에게 하나님이 입힐 게 있대요. 자, 진정한 너의 아름다움. 할렐루야.
네 자신의 영광과 네 자신의 빛과 네 영어로움과 네 생명과 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창조해놓고 끝이 아니다. 바로 너의 생명과 영광과 영원함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네가 수고한 게 있냐? 없어요. 네가 어떻게 한 거 있냐? 없어요. 그럼 네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살아가야 될 그 모든 것도 네가 수고하거나 네가 길상할 필요도 없다. 그것도 다 내가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걸 알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구하는 자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도 기록되었듯이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다가 황폐한바 되었다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하늘 위에 있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입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그것을 던지고자 사모하래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백합화처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을 부유한 존재로 만들지 않아도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입혀서 영원하게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할 거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 이 영원함, 이 부유함, 이 생명, 이 권세, 이 거룩함 아버지가 내게 주십니다. 아멘! 영광이다. 백합화가 수고도 않고 기초도 않고 그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내가 이렇게 영원한 존재가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어 이 땅을 걸으면 내가 너를 대할 수 있는 이것 아버지가 다 내게 주신 거다. 이건 내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쌓아놓은 것도 아니다. 그분이 다 입힌 거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다시 확고한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을 지향하고 세상에 대한 염려를 꽉 찬 사람들에게 주님은 특히 예수 믿고 어떤 일을 할지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믿음이 적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내게 와서 믿음 보이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이걸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계명을 쫓아 행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본토를 떠난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본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세상을 지향하고 재물을 겸하여 신을 섬기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자신의 본토를 떠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쫓아 행한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멘! 진정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쫓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 말하는 것을 쫓지 못하게 하는 본토를 떠나야 돼.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할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거래요. 아멘! 예수 나오죠? 하지 마라. 그만 이 말씀을 쫓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쫓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나 하나님 말씀을 쫓았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토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떠났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은 아브라함의 몸에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믿는 자한테 편합니다. 믿는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느냐? 세상의 일로 네가 염려하고 있느냐?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한테 주님이 부탁합니다. 이런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사랑하여 나를 쫓는 자들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악궁에 들어가서 저는 세상을 지향하고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 왜 염려하느냐?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 네 목숨 끊어지냐? 아니다. 내가 허락하기 전엔 네 목숨 끊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허락하지 않으라 어떤 것도 그 목숨을 취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목숨을 자신들이 염려한다는 거.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계시다. 주님이 여러분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대요. 여기서 바로 주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 가르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 영원한 나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다시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히 제 가운데 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을 말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상 것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한테 주님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한테 세상 것을 구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다 너희를 기를 것이고 너희가 다 이것을 입힐 거니 그분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현실적인 걸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이것은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다. 이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사함같이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은혜예요. 결국은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남의 가시를 용서치 않으면 주님 또한 여러분의 가시를 용서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남의 가시를 용서한다면 나 또한 네 가시를 용서할 것이요, 네가 그를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한다는 것.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구하지 말래요. 이방인이 구하는 걸 너는 구하지 마라. 너는 차라리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네가 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 내가 너한테 더할 것이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리고 로마서 맨 끝에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성경을 읽으면 다 예수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은이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구하는 자들한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은혜 속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살고자 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반응하자, 반응! 치하자! 자,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괴로운 걸 알고 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응하길 바라며 날마다 앉아있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내 자신에 대해서 정경은 이겁니다. 네가 나를 믿고 내 은혜에 네가 나를 바라보면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내게 나를 따르고 있다면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하는 거래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내일을 염려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믿음이 좋은 자들아 하는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보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들 일을 간절히 예수님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신령한 진짜로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은혜 속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